게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만 없어요. 그럼 그걸 찾겠니 말겠니? 숫자로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만약에 못 찾았다, 내일 일에 피곤에 지장이 된다, 그럼 이거 손해지 않냐? 그 양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고 잡혀먹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에 더 수고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목자가 찾으러 가느냐 아니면 그냥 머무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신 거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는 목자의 심정으로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99개 중에 하나 잃은 것으로 그들은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들은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니까, 안경이 다르니까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같이 듣고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듣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쭉 뭘 지었고 뭘 만들었고, 또 이제 노아가 나오기 전에 아담 하와에서부터 쭉 뭐 나오잖아요. 근데 가다가 이제 10장쯤 가면 이제 한번 요철을 딱 만나죠. 험프를 만나요. 덜컥해요. 그리고 쭉 그걸 넘겨서 가다가 35장쯤 가면 다시 한번 험프를 딱 만나면 다시 한번 덜컥해요. 왜 그러죠? 거기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이름들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지도 모르는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도 한번 쭉 더 읽어보세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여호수아 쭉 나가다 보면 뭐까지 나와요? 저 역대기까지 가보면 이제 무슨 성전을 봉헌했는데 성전을 봉헌할 때 봉사했던 사람들이 이러더라 하면서 누구의 자손 아무기가 쭉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가다가 거기서 한 번씩 덜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때요? 여러분 다 읽으세요? 통도 가실 때 다 읽으세요? 어떠세요? 읽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넘어가면 뿌듯하죠. 왜? 갑자기 3장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는 사람의 80%가 그냥 지나치는 그 부분을 왜 굳이 그렇게 성경 속에 포함시키셨을까? 뭘까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냥 그룹으로 봐요. 그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절대로 they, them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you예요. 너.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세리와 죄인들을 볼 때 죄인들로 봤다고 하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식사하는 것이 자기의 목회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보니까 그 이름을 알고 그 삶을 알고 그 형편을 알고 그 살아온 히스토리를 아니까 주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리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천하의 무게로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을 대면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차이였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나와 너의 차이입니다. 종종 헬리콥터가 추락을 했습니다.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군용 비행기가 전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 기사를 듣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미담이 기사화가 됩니다.
목격자가 봤더니 비행기는 분명 날아가는 방향이 민가를 향했었는데 이 비행기가 힘겹게 방향을 트는 거, 그게 이제 목격자가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종사가 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종관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사람, 인명피해가 없는 곳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헬리콥터를 조종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화가 되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참 감동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가 되었을 때와 아이가 되었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탈출할 수 있었지만 다른 무고한 인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붙들고 살신성인으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가족의 입장이나 그의 입장에서는 나는 무고한 사람들이 비록 죽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구글에서 또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무인 자동차를 이제 개발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리고 상용화되기까지 2년 정도 남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근데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아마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업계에는 이 무인 자동차의 상용화에 있어서의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는 기계잖아요. 기계이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는 이미 자동차의 센서나 자동차의 칩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이 되면 자동차는 이것을 선택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우리 인간처럼, 기계는 인간처럼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 대신 무한대에 가까운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거기서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은 안 돼요. 딜레마가 뭐냐면 자동차가 센서를 달고 갑니다. 매 순간 그 주변의 상황을 감시를 하죠. 그런데 좁은 도로 옆을 딱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중에 장난하던 아이들 셋이 피할 새도 없이 자동차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아이들 5명이 자동차를 뛰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자동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 상황에 맞는 경우의 수를 따라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명령을 내려요?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자체가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기 3명이 뛰어들었어요. 이쪽에는 1명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로 자동차가 그 방향을 틀도록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없는 쪽이죠. 그런데 여기에 3명이 뛰어들었어요. 여기 2명이 있어요. 여기 1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어요? 여기 3명이 있고 여기 2명이 있고 여기 1명이 있어요.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어요? 아무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 상황에 제작자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런 상황이 되면 너는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라고 프로그래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틀도록 해야 되겠어요? 3명 있는 쪽이 잘못했으니까 3명 밀고 가라. 아니면 2명, 1명 어느 쪽이요? 1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입력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 2명이 있어요. 이쪽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쪽은 낭떠러지예요.
세 명에 달려들었어요. 이쪽에 두 명이 있어요. 이쪽은 낭떠러지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차가 어디로 가도록 입력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도록, 어디로 핸들을 틀도록 입력을 해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세 명을 밀고 가요? 아니면 두 명으로 가요? 세 명보단 두 명이 적으니까. 아니면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나는 그냥 차 안에서 그냥 목적지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뛰어들었고 여기는 두 명이 있어서 내가 자동차가 일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세 명보다는 두 명, 두 명보다는 한 명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자동차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 타시겠어요? 차를 탈 때 명확한 게 나타나요. 만일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차 사시겠어요? 그 차 타시겠어요? 그렇다고 그 상황이 되면 둘 죽이는 쪽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놔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그냥 너의 문제로 생각할 때는 공공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다수와 소수를 나눠서 다수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인간의 양심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윤리적 인간임을 우리 스스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수로 할지라도 나의 문제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만일 제작업자가 그건 결국 운전자의 선택이다. 운전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사는 사람이 선택하십시오. 라고 만약에 그걸 옵션을 운전자,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면 여러분 1번 셋, 2번 둘, 3번 내가 떨어지는 거 어디로 프로그램 누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인간의 생명은 셋이고 둘이고 하나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한 명의 무게는 두 명보다 가볍다든지 두 명보다 무겁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 명의 무게조차도 천하의 무게처럼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저 사람들은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야 돼요. 라고 그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얘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럼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새 다니지 않겠니?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수와 소수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실 때 무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의 무게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쓸모없어요. 저는 그렇게 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저 죄인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해요? 잃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잃은 양은 뭐예요? 버리는 건 누구 거가 돼요? 내가 버렸어요, 물건을. 그건 누구께 돼요? 주는 사람께 되죠. 하지만 내가 잃어버린 건 누구께 돼요? 잃어버린 사람께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을 누군가 주어서 자기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그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건 그들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몸을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라. 그러나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라. 왜요? 하나님께 있어서 나의 영혼의 무게나 죄를 지었던 짓지 않았던 내 이웃의 영혼의 무게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다수에 의해서 소수를 밟아버리는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그만큼 귀하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그분도 하나님께는 그만큼 귀한 분입니다. 그 귀한 분을 우리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죠. 하지만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있음을 인해서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